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번 주 말씀은 구원받은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못 누려가지고 그 심각한 문제 속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은 구원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됐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구원이죠. 근데 그런 수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죠. 뭐 해야 됩니까?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수를 할지라도 구원을 누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좀 연약할지라도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이 구원 중에 최고 구원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이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나 중심, 물질, 성공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십니다. 중보자. 이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죠. 날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지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뭐한다? 즐거워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물론 뭐 재림 때 우리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사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면은 모든 문제는 다 뭡니까? 인내가 되고 또 연단이 되고. 그러면은 그 축복을 겪고 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진정한 이 소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장차 이 땅에 임할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 우리 소망이잖아요. 이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은 우리는 뭐 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증거의 삶이 되겠죠.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해요. 이름. 이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분이 뭐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또 이게 불의를 행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다? 확증을 했다 이거죠. 이 축복을 우리는 저 현장 속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굉장히 연약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가지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약.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하셨죠. 뭐 경건치 않을 때, 이 말은 완전히 그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자신들에게 그대로 적용돼서 우리가 눌리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이 되는 거죠. 사실은 누려야 됩니다. 이 누림이 돼야 돼. 매일 하나님과 화평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 여러분들은 자신에게도 증거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뭡니까? 이 축복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이 따라오죠. 부활하신 축복,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진노에서 건져내신 것, 모든 삶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크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성령.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그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나는 완전히 승리하는 거거든요.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에게 오는 이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우리는 좀 답을 얻고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죠. 문제라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이건 계속 있어요. 문제. 그리고 갈등. 이런 것들은 계속 있죠. 또는 때로는 뭐 위기도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 삶에 있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죠, 이거는. 성경에서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안 봐야 됩니다. 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굉장히 당황을 하고 굉장히 어떤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포기하거나 막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갈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 해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잘못된 해결 방법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러면 더 이제 문제가 더 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요거보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었죠.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을 불신앙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오냐면 이게 오죠. 이게 불순종이 딱 옵니다, 이거. 예?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이게 불순종은 자동적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럴 때 우리는 요리 가는 게 아니죠. 요리 가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냐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좀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지 왜 믿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느낌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 함께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삶에서 누려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옵니다. 이거 사실 이 갈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시로 오잖아요, 수시로. 그리고 여러분들 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굉장히 막 낙심하고 막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가면 돼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오늘 갑자기 올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 자녀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막 당황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면 더 큰 문제 속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앙인들이 많은 문제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당했는지 몰라. 그리고 많은 위기 속에 있었죠. 그리고 막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주어졌죠.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성도의 진짜 문제와 가짜 문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가짜. 분명히 진짜와 가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오면은 저게 가짜지. 저건 진짜다. 여러분들 이거를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진짜 문제가 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요 문제거든요. 이거는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진짜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날마다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화평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영적 문제, 이걸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 6장, 10장. 이게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사탄 숭배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 사탄을 숭배하는 자체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무속,
무당, 종교 이런 것들이 전부 사탄 숭배하잖아요. 그리고 사이비 종교단체 이것들이 전부 사탄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이 염려하지 말라 했다 성경은. 근데 염려하는 자체가 문제예요. 오늘 염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인본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본주의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막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복음 거부. 이런 것들이 다 문제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돼.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하지 말라는 자체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거 하게 되면은 이 사단에게 당하는 거죠.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분명히 역사합니다. 이 사단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해요. 그러면은 가짜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아닌 거. 자, 문제가 아닌 게 있어요. 우리가 문제라고 하지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라고 하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여는 거예요. 영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영안을 여는 겁니다.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께 맡기라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랬죠. 그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지켜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그 오해 자체가 문제가 막 커진다는 생각을 막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상처는 발판이에요. 발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잖아요. 그거는 발판, 상처에 매이는 게 아니라 발판이 돼야 됩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문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격, 이게 사람들이 막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막 공격했잖아요. 뭐 다니엘에게 공격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 또는 우리에게 이제 닥치는 위기. 사실은 위기가 아닌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엘리야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거든요. 진짜 위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제 자기가 이제 세운 선지자들이 있거든.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리 시냇가에서 다. 갈멜산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했거든요. 누가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던 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말에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해버린 거예요. 낙심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 노뎀나무 광야로 가가지고 이제 사화는 거기 이제 놔두고 자기만 좀 더 멀리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죽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하나님은 일도 안 했는데 자기는 벌써 일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엘리야는 자기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갖다 먹으라고 그 천사를 통해서 주고, 야, 너는 호렙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힘을 얻어갖고 이제 40주야. 여러분들 그 40주야를 잠도 안 자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40주야 분명히 그거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주야. 그럼 거리가 얼마나 멀었다는 거예요. 40주야. 여러분들 40주야면 며칠입니까? 응? 40일이면은 몇 달이에요? 한 달하고도? 그 한 달 동안 잠도 안 자고 그걸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얼마나 그 힘에 그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힘이 강력하게 역사했겠죠. 이게 잠을 안 자도 가는 거 40주야를 갔으니까. 호렙산에 갔는데 하나님의 응답은커녕 아무리 뭐 바람이 불고 막 뭐 그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죠. 근데 세미한 음성 속에 거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그 큰 소리 치고 아무리 내가 능력을 막 행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살리는 힘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 아무리 사역자고 아무리 그 선지자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딱 위기를 딱 닥치니까 엘리야도 물론 가서 기도했지. 그게 기도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자기가 생각해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호렙산 가서 뭐 했냐? 하나님의 메시지, 사명을 다시 받습니다. 너는 엘리사를 네 대신 선지자 세워라. 그리고 예후를 세워가지고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딱 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 하사엘을 세워가지고 아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예후를 세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예후가 이제 옵니다. 와가지고 그 아합이라는 그 왕하고 이세벨,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쫄딱 망해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자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 문제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잠시 주는 거지,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낙심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오면 어떻게 하냐?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 여러분들 이거부터 피해. 오해부터 피해.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오해. 그걸 갖다 피해야 됩니다. 여기에 빠져버리면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문제가 오면은 여러분들은 기도 속에서 완전히 냉철해야 돼. 냉정하라는 게 아니라 냉철. 응?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차분해야 돼, 차분. 하나님 자녀들은 문제가 와도 차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정을 조절해야 됩니다. 문제가 오면 이게 감정이 조절 안 되거든. 감정적으로 막 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하게 되면요, 그 대처하면 할수록 그거는 실패해요. 여기 이제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 사탄이 이러기를 원하거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요. 이 감정적으로 대처했다고 완전히 실패한 아담 하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물어보든지 완전히 감정적으로 막 뭐든지를 말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사탄이 갖다 주는 문제, 이건 이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뜻,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물론 창세기 3장 5절 분명히 사단이 역사죠.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기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그 문제가 오면 자칫하면 자기가 하나님 됩니다. 자기가 문제를 자기가 막 해결하려고 하거든. 근데 그 문제를 가만히 놔두고 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보면은 분명히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6장 4절로 5절에 창세기 6장에 나온 이들 보세요. 이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들이 전부 다 어디에 빠져서 네피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좋은 대로 이렇게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자꾸 뭔가 쌓여. 뭔가 자꾸 쌓아. 문제가 오니까 뭐 자꾸 뭔가 자기가 그 탑처럼 막 이렇게 쌓는 거예요. 문제를 없애려고 막 이렇게 쌓고 그래서.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마귀는 세 가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 자녀들을 건듭니다. 첫째, 먹는 거. 뭐 먹는 거라는 거 한마디로 뭐 우리가 이게 꼭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일을 사단이 건드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그리고 사단은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속에 깊숙이 있는 게 뭐냐? 뭔가 모르게 이 명예심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건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마귀는요, 제일 뺏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마라. 이거거든. 그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단에게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귀는 갖다 줘요. 그리고 마귀는 분리. 하나님과 분리를 시켜요. 그리고 성도들을 실패시켜요. 다 실패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실패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딱 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분주한 마음을 딱 갖다줘. 분주한 마음. 여러분들은 너무 막 이렇게 분주하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요, 우리 신분권세 있잖아요. 신분권세를 못 누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복음도 못 누리게 하고, 구원의 축복도 못 누리게 하고, 보좌의 축복도 못 받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잖아요. 그게 하나가 죄, 사단, 지옥,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잖아요, 예수님. 자, 그러면 죄는 뭘 동반합니까? 저주가 동반되고 재앙이 동반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눈에 보이자면 이 사단 권세를 예수님이 꺾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요, 지옥, 배경. 이걸 예수님이 다 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나라,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 그렇다면은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사단은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에 가지 마라. 방주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 방주 만들지 마.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면 지금 방주가 뭡니까? 방주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방주라는 거는, 이 재앙을 막는 공간이잖아요. 재앙 막는. 이 홍수를 막는 곳이 뭐예요? 방주입니다. 그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는. 그리고 교회를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 장소가 방주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곳이 예배, 장소, 거기가 바로 방주다 이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바벨탑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바벨탑에서 떠나, 바벨, 그 혼돌의 그 장소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물론 가나안 땅이겠지. 이제 그때는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거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그곳. 아멘. 이 축복을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증거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내가 지시할 땅.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뭡니까? 노예가 돼버렸네, 노예. 노예가 됐는데, 세상은 지금 노예 상태잖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는 노예예요. 하나님 자녀가 노예처럼 살라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너는 내 백성을 데리고 사흘길 좀 가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간다고 해라.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사단에게 잡힌 자. 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자녀들이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메인 바로에게 이 메시지를 증가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들이 나가야 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단이 잡힌 자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사단이 잡힌 이 바로는 죽도록 터지고 자기 가족도 다 멸망하고 자기 나라도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요걸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들은 요 자체를 알아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앙을 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그 재앙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노예로서 죽어가는 가문을 막는 거예요, 그게. 이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은 분명히 이 포로 시대에 주신 메시지거든요. 우리는 이 포로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나도 모르는 포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의 포로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의 포로가 될 수도 있고, 뭔가가 이게 포로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중독되지 말고 어떤 환경에 중독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임마누엘로 모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스라엘은 속국이 됐어, 속국. 자, 왜 속국 됐습니까? 이들이 왜 속국이 됐어요? 왜 로마의 속국 됐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단의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박살내는 게 그리스도예요. 박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는 거죠. 이게 오직 하는 거예요. 다른 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걸 오직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 3, 8. 요게 오직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게 바로 우리가 영원히 오직해야 될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와요? 여러분들 이게 와, 유일성. 여러분들 인생 자체에 유일성이 와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삶의 재창조의 역사가 막 일어나. 이래야 뭔가 이게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나는 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가 한다? 새 힘을 얻으리. 유일성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5장 42절 뭡니까?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가르치고 증거했다. 그게 완전히 재창조의 역사가 막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 버리면은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해결. 어떻게? 이게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죠.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구하라. 자,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주신다고 그래서 구하면 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구한다는 것은 간구를 말하죠. 간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답이 나와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그 한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나에게 먹을 것 좀 달라. 그 얘기 있단 말이에요. 떡 3덩이만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 5절에서 그 8절에 보면은 비유를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 와가지고 이제 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없거든. 자기는 없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 친구가 떡이 있는 줄 알고 그 친구가 찾아가가지고 뭐 했냐? 그 친구를 찾은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두드려 그러잖아. 가가지고 그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 그 친구가 그 안에서 지금은 잠자야 되고 내 자녀들도 다 잔다. 지금 줄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친구라는 것에 의해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강청함을 인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를 거지처럼 구하라. 이렇게 이제 하신 분도 있어요. 거지가 먹는 거 구하듯이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얘기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위기도 옵니다. 이때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들이 해결하기 힘들잖아요. 오직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 잘하세요. 구하는 걸. 그리고 정말로 우리 자신이 이런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 이런 것도 육신적인 일 이런 것도 많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
일이 이렇게 왔을 때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오고 뭐 이게 이제 사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다 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도해. 모든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찾으라. 자, 이 좀 다르잖아요. 여기는 이제 구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나님 구하는데 여기는 능동적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좀 봐야 될 건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떡 세 덩이를 찾아가서 그 친구에게 달라고 하는 거죠. 문을 두드리면서.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기도는 찾아라, 이게 행동기도예요. 행동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하는 것이 아니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의 현장. 응답의 현장에 어딘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자, 여기 그 과부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그 악한 재판관을 찾아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자기가 이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찾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우리가 그걸 찾으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믿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없어요? 그냥 이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가 똑같냐면 내가 이제 감나무 밑에 이제 홍수가 달렸는데 입 벌리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똑같아요. 이거는 뭐예요? 찾는 거지.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가 행동 시간표에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려라. 두드리라고 해서 두드려. 그 두드리는 뭐예요? 내가 가서 두들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이제 응답을 이제 확인하는 시간표. 응답을 확인해라 이거지. 이 떡 세 덩이를 달라고 그랬잖아. 그걸 있는 줄 알고 그 친구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가서 문을 두드린 거지. 밤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친구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밤중에 와서 막 두드리니까. 그래도 계속 강청하니까 이제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거기서 뭐라 했습니까? 자녀가 이제 와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생선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떡을 달라고 했더니 돌을 주겠느냐?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강청함.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강청을 해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랬죠. 뭘로?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요게 뭡니까?
해결책이에요. 문제 해결책.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내주, 인도 역사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도 응답 중에 가장 축복된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떠한 문제, 환경, 사건이 와도 우리는 무너지거나 그 안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와 응답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는 모든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